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환호하면서 예수님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그럴수록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이와 같이 또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도 다양한 군상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천하의 악한 자, 거짓 선지자, 신성모독자로 알고 그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 일파여 또 당시에 또 주류 종교인의 세력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내내 예수님에게 조사단을 보내서 이리저리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늘 이렇게 검사하듯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근거를 이렇게 확인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고 끝내는 그와 같은 일에 성공을 하지. 또 방관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의 현실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죠. 혹시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바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소환해서 이 아들이 예전에 이렇게 소경이었느냐, 그가 이렇게 또 고침받은 이유와 원인이 뭐냐 했을 때도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단 말을 듣고도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 컸으니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떠넘기는 그런 좀 비겁한 그런 방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이런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방관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아주 자기에게만 해만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차가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유대인의 폭동이 발생을 하여 그것을 지나가다가 더 큰 피 흘리는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요. 사실은 예수님 무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의 물을 떠오르고해서 손을 씻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2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의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이에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장 구원에 가까운 말로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부르짖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죠.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이성과 판단과 양심으로부터 도망친 그런 비겁자였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빛을 보았고 영적인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명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을 함께 짐지고 가야 마땅한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두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그들은 혼장담을 하면서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베드로만 칼을 휘둘러서 잡으러 왔던 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칠 만큼 저항도 했지만은 그도 역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뒤를 따라 들어가서 바깥들에게 있을 때인데 그 집 여종과 남종이 그를 알아봐요. 예수님과 한패라고 집요하게 물어보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안뜰과 바깥들이 불과 한 20m 정도 떨어져 있겠죠. 예수님이 안에서 들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고 죽는데도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한 지가 불과 몇 시간? 얼마 안 되는 1시간이 되었을까요? 2시간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했던 몇 시간이 됐겠네요. 겟세마네 동산에 잠깐 기도했으니까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면전에서 그가 부인을 했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의 고난당할 때에는 그를 외면한 그와 같은 자들인 거지요.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력하고 비천하게 고난을 당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들을 보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에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그의 이모인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그 살로메 그리고 또 제자 글로바의 아내였던 70인 아마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며 돕던 숨은 손길이었죠. 십자가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인 군상들과 달리 이들은 아주 평범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켜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며 탄식하며 몇 시간 동안 그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을 한 거죠. 오후 3시가 되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오후 5시나 한 6시쯤에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아지지요. 그 곁에서 예수님의 차가운 몸을 닦으면서 그들은 장례를 치릅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뜻밖의 예비된 2명의 숨은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는데 그들이 도움을 주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골고다 언덕 한쪽 구석에 있었던 돌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틀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사흘 후에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모습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은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지게 되지. 예수님께서 이르신 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머무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진실한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뿐 아니라 그가 비천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내쳐질 때에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고난을 나눈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지금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신교 신자인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많은 성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빛의 화가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진 분인데 수많은 성경의 장면들, 돌아온 탕자라든지 여러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그린 예수님의 순환의 그 그림 속에는 종종 그분의 그 얼굴을 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그 군상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투영시켜서 그 자리에 참여시키곤 했던 거죠.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도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비겁하게 숨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나도 예의가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의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밖에서 관찰한 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장면 안에서 방관자가 되거나 타협자가 되거나 이기적인 배반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그 무명의 갈릴리 여인들처럼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차가워진 깨어지고 부서지고 차갑게 굳어진 피로 얼룩진 그 시신을 만지면서 함께 울고 무덤으로 날랐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분이 일면당할 때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